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9쪽에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1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7장 6절 10절까지 말씀 중에 에스라의 결심, 두 중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원장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로 하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경기 북부시에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립 예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 봉독해 드렸던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에스라의 결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포로 후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귀하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주전 538년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그들이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잘 나와 있죠. 주전 536년에 이제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 동안 이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다가 이제 주전 520년에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서 516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약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5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58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에스라가 그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이제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성전만 지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마치 성전만 세워 놓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줄 알았던 그 민족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는 이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그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에스라가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세 가지의 결심을 했고 또 에스라는 이 세 가지의 결심한 대로 에스라는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제 말라기 시대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보는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결심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을 연구하기로. 여기서 그 연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탐구하다 혹은 조사하다 혹은 찾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전 1440년경에 모세로 인하여 이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었죠. 기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1000년이라고 하는 포로 후기 시대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묵상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삶은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여호와의 율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사했어요.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에스라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는지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에스라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에스라서 2장과 6장을 보면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가들 있잖아요. 글을 남기는 사람들 혹은 책을 집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역사의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를 우리가 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족보예요, 족보. 성경에서도 우리가 연구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족보에 대한 연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름만 딱딱딱딱 나열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그 사람과 연관된 것들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서적들이 필요하고 그 족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결코 쉽지 않은데 에스라가 지금 이 에스라서를 기억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80몇 년 전에 고국으로 귀국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가로서의 모든 기록들을 다
정리하고 또 그리고 연구했던 그야말로 학사 중에 학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에스라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저자는 미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저자를 거의 7, 80%가 에스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역대기서에서 한 가지를 읽어보다 보면 어떠한 여러분 특징이 나타나냐면 역대상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논문 형식입니다. 논문. 그냥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들을 서술을 했다면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논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의 자료를 보면은 역대상하를 보면은 최소한 14가지 이상의 역사서를 가져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를 병행적으로 기술을 해서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려면은 이제 그 남왕조와 북왕조가 이렇게 왕조가 이렇게 잡혀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연구해 보시면. 근데 역대상하는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보면은 에스라가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약 14권 이상을 참조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참조했던 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역사적 자료에서 5권을 인용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 혹은 열왕기 주석,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가 유다의 20여 명의 왕들에 대한 그 역사를 기술할 때 그냥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러한 책들을 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서적들을 가지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자료가 초기 선지서의 문서 중에서 7권을 에스라가 인용을 합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견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 글, 선견자 id도의 묵시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그 책에서 가지고 와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아사나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든가 이러한 왕들에 대한 자료들을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료들을 가지고 에스라가 지금 그 부분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 문서에서 2권을 가져오는데 호세아의 사기라든가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 속에서 유다의 왕조들의 20명의 왕조들을 논문식으로 그 책을 역대상하를 저술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그 다음에 학사였다. 이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에스라의 저서를 보면은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한 그러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와 에스라서만 딱 보더라도 이 에스라가 어느 정도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역사가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료들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에스라가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스라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에스라 성서연구원의 이 명칭을 12년 전에 만들고 12년 전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에스라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도 이 에스라와 같은 마지막 시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에스라는 너무 훌륭하지만 나는 훌륭하진 않아도 나는 이름이 없는 무명한 사람이라도 에스라의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은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준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사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라는 말이죠. do의 의미를, 영어로 말하면 do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는요, 세 가지의 이 의미는 반드시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연구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맨 끝으로 가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남의 것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에스라의 정신에서 완전히 이거는 위배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되어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연구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늘 앉아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4대 신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책을 읽고 또 주경신학 쪽에서 원어를 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충분한 독서를 하면서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는 연구가 없이는 준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세는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7년, 18년 전에 목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은혜를 제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좀이 쑤셔가지고. 저는 일어나야 돼요.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저는 에너지가 이 형성이 되는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가 안 돼서 나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시킨 게 성경을 연구하는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목회가 어느 정도 돼서 한 100여 명 이상만 됐으면 저는 벌써 정치로서 나서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노회에서나 이런 데서 아마 이름이 났을 정도로 아마 저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된 것이 천만 다행이에요. 연구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안 돼버리면 나머지 뒤에는 다 물 건너가요. 자, 에스라가 두 번째가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자, 말씀은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는 생각 중에 뭐냐면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물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러면 그냥 연구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중간 단계가 뭐냐면 준행했다. 아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o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행했다는 말입니다.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오래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 31년째가 됐어요. 31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죠.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닌데 초창기의 목회와 중간에 내 목회와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가르쳤던 내 삶을 쭉 이렇게 보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다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강권을 하는데 우리 양심의 속에서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런 말 하는 목사, 너는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냥 덮어 씌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직업적인 사건이 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직업적인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준행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서부터 먼저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서부터 즐거움이 생깁니다. 목사님도 다 경험해봤지만 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기뻐서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왜 내가 전에는 몰랐을까? 왜 신학교 다니는 그때는 모를 수밖에 없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엉엉 울기도 했고 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과 인간의 감정은 다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감동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울 수는 있어도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저도 참 그것이 많은 제 자신의 어떤 문제점으로 다가오는데 설교는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것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고 헌금은 드리고는 하지만 정말 그 성도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합니다. 31년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입으로 랄랄랄라 하고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제자 훈련은 어떻게 했고 내가 뭐를 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으로서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스라의 이 연구를 하면서 에스라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가르치기 이전에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는 지시할 수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서 지휘관들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팔로우 미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앞서서 나가는 그 자세.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간에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15년 전부터는 개독교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불신자들 세계에서 이게 공식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TV 3사 방송국에 보면은 어떻게 큰 교회와 또 목사들의 잘못을 몇 달씩 잠입해서 취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하잖아요. 잠잠할만 하면 교회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지고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여러분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은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신학교 학장에다가 교장에다가 총회장에다가 노회장에다가 일반인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칠 7장 6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불신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꾼이 아니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조건절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복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고 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신하로서 그 에스라의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나라가 멸망했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해 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방인 왕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그 사람에 감동이 돼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 절대적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에스라에 대한 설교는 원래 2시간 하는 설교입니다. 2시간. 원래 2시간을 제가 하면 에스라서를 쫙 훑어나가다 보면 말도 못하게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할 수는 없고
8장 21절과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8장 우리 21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준행은 말로만 준행한 게 아니라 그의 글에서 삶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2차 포로기한 때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아서 금은 보화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곽을 지으러 가기 위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지금 그 바사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 상당히 먼 길입니다. 3개월이 걸립니다. 3, 4개월이. 그냥 홀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보물들을 갖고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도적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은 보화를 갖고 온다 그러면 당연히 타겟의 대상이 돼서 그럼 반드시 도둑들이 약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고백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지금 에스라는 왕에게 전적인 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가 지금 가는데 이 금은 보화를 뺏기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공사하는 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군사들을 붙여서 보냅니다. 근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예 부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것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바사에서 돌아가는 길에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현실을 직시했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도둑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지 않았고 그 금은 보화를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믿음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성도들의 눈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그럴듯한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31년 목회했으면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 알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지 않아요. 뭐 그게 부흥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삶의 자세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보인다니까요. 성도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성도들. 에스라 보세요. 사실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돌아갈 때는 군사들을 대동하고 돌아갑니다. 왜 대동하고 간 줄 아세요? 도적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는 믿음이 좋고 그럼 느헤미야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믿음이 안 좋았느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다른 데에 기웃거리다 보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저는 예수를 38년을 믿고 목회를 31년째 하고 저와 32년 동안 제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동행한 제 아내가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도 성도 4가정입니다. 말로 형용하실 정도로 어렵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일은 못하고 제 아내가 대신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참 입에서 막 찾아가가지고 선배 찾아가가지고 막 말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고백하는데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이전에 반드시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 자신 스스로가 준행하는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지막 뒤에 붙어있는 가르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안 되면, 성도가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욕구입니다. 가장 비참한 게 1차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가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저는 그걸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겪으면서 인간적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이게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자책을 하고 아마 신학이 제대로 안 됐으면 자살했을 겁니다. 벌써.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길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마지막으로는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거 먼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가르치면은 능력이 없고 그 가르치면은 역사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가르치는 본인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맨 나중이고 첫 번째가 연구하는 겁니다. 곧바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 내가 준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은 9장을 보고 10장을 가보세요. 먼저 자신이 금식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을 들어가서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고 마음을 찢기 시작하고 에스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동역자들이 붙게 되고 그리고 불의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느헤미야 때는 내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 수십 명이 설교를 하는데
왜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데 왜 어떤 목회자의 설교는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흘러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교회를 교회 마당이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하고 아직도 입은 거칠고 남 험담이나 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맛을 보게 되면 뭐 사람은 모여가지고 자랑질하는 것은 잘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그러한 목회자들, 선배들, 후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어느 정도까지 자라지 않고 그냥 육적인 삶으로 머무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수준이 목회자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목회자가 육적인 사람이면 성도들도 육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겸손하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겸손하면서 늘 사랑에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도 그렇게 닮아가요.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31년 동안의 목회 생활과 또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역을 11년 정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배우고 깨달았던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의 가르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가르침을 설파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도들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질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죠.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신이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말하기 이전에 그 양을 목양했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본다는 것은 그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뜻 안에서의 목회적인 철학을 세우기보다는 그릇된 신학, 잘못된 신학,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목회를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됩니까? 왜 성도가 많아야 합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주제도 간단한 주제 아닙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민중학교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 10만 명, 20만 명씩 양떼가 몰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영향을,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많이 모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에스라에 대한 이러한 은혜를 오래전에 받고, 나도 참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가까우는데,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레벨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정신이라도 좀 제가 좀 물려받아서 좀 성경을 에스라와 같이 좀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몇 명이든지 하나님 보내준 대로 나는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햇스로는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햇스로는 12년 됐어요. 그죠? 2010년 11월 2일에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 선두교회당 정태승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5명이 모여서 제가 분열왕국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주제로 처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의 창립 멤버가 우리 이정복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12년째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같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정복 목사님은 우리 가자등원교회 모교회의 우리 같은 성도 출신으로 36년, 37년 전에 알았던 분입니다. 이정복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를 10년 먼저 갔고, 저보다 한 3살 많으신데 이정복 목사님은 신학교를 좀 늦게 오셨고,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21일까지 분열왕국에 나타난 역사를 주경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설교의 가장 큰 취약점과 문제를 들려고 한다면 주경신학적인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강의 설교입니다. 주경신학적인 설교는 제가 요한계시록 제 책을 보면은 그게 주경신학에 대한 설교집의 기본 베이스를 따른 겁니다. 강의 설교는 주어진 본문 안에 내가 딱딱딱 대지소지 뽑아가지고 자신 없는 거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주경학적인 설교는 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다 흩으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어떤 신학교든지 간에 설교를 들어보면 조직신학자들의 설교는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하고, 역사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설교해보면 역사신학적인 내용만 강조가 되고, 실천신학을 전공한 분들은 설교의 실천신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주경신학적인 근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주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설교는 지금 하는 설교와 주의 설교는 다릅니다. 한 단어 한 절 한 절을 다 흩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원어도 봐야 되고 주석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가지고 전하는 것이 주경학적인 설교인데 거의 없습니다. 한국. 나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쉬다가 2014년입니다. 2014년에 3월 3일날 다시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교회, 정태승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때 저는 무명한 자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한 4-5명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는 바사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열왕국을 1년 연구를 해서 끝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포로 후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 포로 후기 시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가 기독교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민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4월 달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종말론을 만나자마자 저는 종말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8일 날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당, 오늘 회장님이 사회 보셨는데 그 회장님 교회에서 제가 8년 전에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우리 고문이신 나원수 목사님도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에스라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에스라 사역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에스라의 정신은 다른 것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부르짖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교회들마다 다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성경, 인간의 니들을 충족시켜주는 성경, 인간을 허황된 대로 이끌어가는 성경, 그런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껍데기만 형식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20년 전부터 이 말 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 말을 해요. 어쨌든 오늘 새만남교회에서 경기 북부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경기 북부 지회를 설립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이러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모임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실 변화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들의 변화가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목사님들이 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들 자꾸만 변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성도들이 인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만 29년을 있었는데 제 아내가 들어서요. 우리 목사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성도들이 그때마다 저한테 코멘트를 해줘요. 모든 면에 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변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변화를 촉구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목사님들 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물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결국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에 대한 이 모임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백금산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부흥과 개혁사의 사장이죠. 물론 사모님이 지금 사장인데 그래도 귀한 일을 하셨는데, 백금산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서문에 나온 것을 보면 백금산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가 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책을 번역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 시간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백금상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즈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비하면 그동안 나는 너무 짐승처럼 먹고 마셨으며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았으며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다. 이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의 결심문 있잖아요. 그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을 선물로 해주세요. 특히 목사님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푸싱하지 마시고 정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심한 20대 결심한 그 70가지의 결심문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에 비하면 나는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박유천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총신대원 교수인데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꼭 읽으셨다고 하는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을 신혼여행을 가서도 신약 2시간, 구약 2시간.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윤민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분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지금 90 몇 살이래요. 박희천 목사님이. 지금도 80대까지만 해도 하루에 신학 공부를 14시간씩 해요. 10몇 시간씩. 이 어르신이. 지금도 8시간은 신학 공부를 박희천 목사님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90세가 넘었는데도.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정신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대상은 연구하는 겁니다. 나라시, 찾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성경 연구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준행과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까지.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이 환갑 전에는 몰랐는데 작년에 환갑을 지냈는데 좀 60이면 중년이고 100살 이래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책 쓰면서 좀 힘들어지고 딱 생각하면서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는 뭔가는 모르게 하루가 갈수록 내 무덤의 시간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시한부의 인생을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해야 되겠다. 결코 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저 부를지 몰라요. 근데 부르기 전까지는 부끄러움 없이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경기 북부지회 설립 예배를 새만남 교회당에서 설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정신을 본받아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